성탄절 기쁨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쁘십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어릴 때 맞이했던 성탄절만큼은 기쁨이 덜한 것 같습니다. 성탄 장식을 하고 성극을 준비하고 합창을 연습하던 모든 일들이 설레였고 기뻤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그날 밤을 지새우며 윷놀이를 하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 게임을 한 다음 새벽이 되면 눈길을 걸어서 새벽송을 돌던 그때가 즐거웠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서는 그때만큼의 흥이 왜 나지 않을까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옛날만큼 흥이 나지 않는 제 자신을 향해서 속상해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동심도 사라지고 순수한 그런 마음마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읊조리며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기쁨을 누리면서 태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허름한 마구간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박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TV 사극에 보면은 왕자가 태어나면 궁궐과 온 나라가 신나고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맞는 상황일까요? 분명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 기뻐해야 합니다. 환호를 질러야 합니다. 그러나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모른 채 조용히 지나가는데 천사들은 아니다라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대학 입시 결과 발표철이니까 자녀가 원하던 그러한 대학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승진, 누구는 문제 해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리 지르고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차서 신나고 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성탄절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신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조용히 쓸쓸히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실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 군악대와 함께 멋지고 폼나게 오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안 그러시고 조용히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히 따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함께 알아보고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천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짠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막 그러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 차서 막 찬양을 하는데, 합창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들립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합창 소리를 들어보면 야, 나는 엄청나 행운하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자랑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더불어 땅에는 기쁨이 넘치는 평화가 충만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은 그 기쁨이 크고 넘쳐나실 겁니다. 그 넘치는 기쁨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평화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후반절을 보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넘치는 기쁨이 온 세상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찬양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에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유독 한 아이를 보면서 웃는 얼굴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면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했으니 아버지가 기쁘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성서를 쉽게 읽도록 번역한 메시지라는 책에서 같은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탄생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이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자가 첫 증인이든 아니든 그거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책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 유대 당시의 목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 중에 하나이자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착할 수 없는 떠돌이 생활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떠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피해를 주던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서 법정에서 증언조차 할 수 없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세주 탄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구세주 탄생의 기쁨을 나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두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놀라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권리 하나 없는 목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대단한 일을 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이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자기 양을 밤에 밖에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영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리더십들은 각자 자기 살기 바빴고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안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위해서 위험한 밤에 밖에서 지켰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조차 서기관들이 구세조심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소망이 없던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소망을 가진 이 목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문헌에는 베들레헴 근교에서 길러지는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쉬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오늘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마음에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게 하신 이유는 목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주저함 없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목자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고하니,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잠들어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소식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경배하고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표현한 이 말들만 들어도 목자들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열정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는 행복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 없는 세상 한 구석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약속의 성취됨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식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소식입니다. 멸시가 사라지고 고통의 날이 끝나고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빛 속에서 새 삶이 시작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기쁨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들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하늘의 평안을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염려나 금신조차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목자들과 동일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는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로부터 성령 잉태 소식을 들은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 즉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전 인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성탄절의 이 기쁨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에 찌들고 나이에 쩌들어 진정한 기쁨을 잊은 것은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목자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잠시 잊고 인생길에 치여 기쁨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탄의 날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들과 같이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아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더욱더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